안녕하세요. 어색해가지고. 이거 어색한 거 이거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벗읍시다. 네. 우리 마스크를 꼭 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 지침을 지킨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우리 영상을 시작합니다. 네. 자, 벌써 우리 영상이 11번째? 맞나요? 11번째로 지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또 게스트를 지난주에 이어서 모셨습니다. 지난주는 예지랑 함께 했고 오늘은 간호학과 철세민 예, 침 튀기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명지를 모시고 오늘 새로운 11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멀쩡해요. 진짜 지금 진짜 이거 둘이서 지금 지금 앞에 조명 진짜 여기는 어디죠? 오늘? 사회과학관. 네, 오늘은 사회과학관에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사회과학관 중에서도 오늘은 여기 호텔 과의 강의실입니다. 여기 런웨이도 있고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기가 조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덥습니다. 네. 덥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조명빨 받아서 좋은 영상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번 주 면허 땄습니다. 에? 운전면허? 네. 빠방! 와, 찢었다. 예. 와, 진짜 면허 따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면허 따봤습니다. 그래서 1.5톤? 2종 땄습니다. 2종 땅, 괜찮아요. 뭐. 2종 어떻습니까? 운전 차만 잘 가면 되죠. 그럼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뭐 운전면허 참 귀하죠. 이제 운전면허 하면 이제 차만 있으면 되겠네요. 또 생겨서 땄죠. 진짜요? 그 아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렸다, 찢었다. 와, 진짜 찢었다. 귀여운 마티즈 하나 이렇게. 와, 22에 벌써 야, 네,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사회과학관 이제 했으니까 다음 주는 또 이제 유아교육관이 좀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학교가 좀 이제 오늘 오셔서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오셨는데 조금 어떠세요? 사람이 없죠? 네. 3달 전에 대구 떠나서 울산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때 방학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랑 비슷해요. 지금 뭐 근데 대구는 어때요? 원래 울산 계시잖아요. 네. 세 달 동안 울산 있었는데 울산이랑 지금 어때요? 대구랑? 근데 더워요. 그래요? 별 차이가 없네요. 너무 덥네요 여기가. 근데 울산도 요즘에 되게 많이 활동 많이 하잖아요. 분위기 좋아요. 울산 분위기 괜찮지. 분위기 좋아요. 울산 놀러 갈 때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학교가 점점 좀 풀리고 있고 이제 실습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요즘 많이 그래도 학교 오고 있어요. 실습하는 분들 때문에 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확진이 안 돼야 되고 이제 간호학과 계시니까 더 민감하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안 일어나면 좋겠고 좀 종식돼가지고 빨리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의료진 화이팅. 의료진 화이팅. 이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진 나중에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오늘 사사기를 지난주로 사실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사기도 이제 많이 했고 사사기 지금 이제 하면서 삼손을 이제 끝으로 그 이후에 이제 또 역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이미 5월달 시작되고 가정의 달 계속 이제 진행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예정이니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고! 고! 자, 그러면 가정의 달 첫 번째 시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건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도 부모와 자녀 간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죠. 네, 굉장히 좀
뭐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이렇게 하면 좀 안타깝지만 살인 사건도 굉장히 많고 뭐 보험금을 노린 뭐 가정 안에서의 굉장히 뭐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특히 지금 여러 문제되는 민식이법. 민식이법. 엄마들이 일부러 애들한테 시킨대요. 뭐라고? 사고 나게 해서 보험금 타려고. 아 진짜 정상 아니다 진짜. 저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 와. 근데 지금 그게 부모인가?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보험금뿐만이 아니고 아까 민식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뭐 이제 노부부나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부모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라고 나올 만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또 반면에는 부모가 자녀, 방금 이런 민식이법 같은 경우가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뭐 자녀들 뭐 갓난아이를 뭐 숨 죽여서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필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막 학대한다든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죠. 뭐 그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네. 사실은 그거 아이가 달라져 진짜 전 처음에 그거 보면은 와 애가 하면 되지. 진짜 애가 어떻게 저런 애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에 가면 사실은 부모의 어떤 표현과 학대 속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제대로 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도대체 에베소서는 뭐야? 사사기는 뭐고 에베소서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가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구약이죠. 한약 아니죠? 신약이죠. 구약이죠. 구약 아니에요 구약. 신약인데요. 신약인데요.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예, 편집해드릴 겁니다. 예. 에베소서는 신약입니다. 신약이고 바울이라는 영어로 P-A-U-R, 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보면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뭐냐면 일단 위치 자체가 터키 서부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고 동서양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해양 도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상업이 무역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가교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온갖 종교나 문화들이 다 짬뽕되고 굉장히 퇴폐한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가령 뭐 공창제 같은 거, 뭐 이렇게 성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발달하고 굉장히 퇴폐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에베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냥 길거리 한중간에 공창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성매매를 하는 곳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도시의 상황이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특히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이제 불려지는 그 건물이 아마 두란노 서원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좀 어렵죠. 두란노 서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책. 성경제 출판사. 네, 출판사. 성경제 출판사 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신앙서적 출판하는 출판사 있죠. 네, 뭐 그런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봤는데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화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 동네가 요술, 마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술 좋아하시죠? 아니요. 안 좋아요? 네. 좀 덥네요, 갑자기. 마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이제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 마술사들, 이 요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어떤 그런 분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성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퇴폐했던, 우리가 문화대학교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퇴폐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도 어쨌든 문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 굉장히 어떠한 문화를 가져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지금 우리에게 좀 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떠세요? 지금 20대를 사시잖아요. 저는 30대지만 대한민국 사회 문화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물란하다? 좀 문란하다. 물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좋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최근에 뭐 이태원 뭐 사건, 그게 저는 정확히 뭐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연애하고 이러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뭐 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도 사실 성적으로는 그렇게 아직은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좀 그렇고, 우리 지금 학교에 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보실 거고 여러 사람들이 보실 거지만, 굉장히 어떠한 문화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굉장히 영적인 흐름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가정과 우리의 삶의 문화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여러분들 좀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1절 한 절 한 절씩 한번 네. 읽어주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먼저 바울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만 할 건데요. 특히 자녀에게 먼저 오늘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뭐 순종하라라는 얘기가 뭐 국어사전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국어사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이나 법 등을 뭐 따르다, 명령이나 법 등을 이렇게 지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단순히 자녀들한테 야, 네 부모 공경해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다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의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장이 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정의 가장 온전한 형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형태가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울의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우리가 우리 부모는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진짜요? 네. 네. 그럴 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순종의 마인드를 좀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 세대가 우리가 좀 다르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되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너무 싫어. 막 우리 부모님은 좀 유별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모님도 우리와 다른 세대를 지났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네, 공경, 이걸 영어로 하면 hono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 NIV 성경을 주로 오늘은 좀 많이 볼 거예요. 봤는데 명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경하라는 게 영어로 honor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부모님의 명예, 부모님의 영예를 건드리지 않는, 뭐 건드리지 않는다 표현이 그렇죠. 그 명예를, 부모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부모의 면류관이 되어드리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에베소에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 좀 많았는지는 몰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좀 강조를 되게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어떤 사회의 환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하면서 출애굽기 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5계명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렇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전에 얘기할 때 10계명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나와 이웃의 관계. 그렇죠. 나와 이웃의 관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계명, 나와 인간과 인간의,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 이런 계명,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계명을 다 보아도 네가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한 거는 이 5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이 뒤에 이야기가 5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데는 이 말씀에 이야기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이렇게 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순히 그럼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네,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래 살아야지. 자.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오래 안 살고 싶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것도 보면 편집되는 거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꼬라지 보기 싫었어 막이다. 아, 이렇게 하면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자, 3절 읽어 주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내용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장수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근데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장수라는 걸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Enjoy long life.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장수라고 하면 긴 long life에서 끝날 것 같지만 성경의 NIV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Enjoy long life.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요즘에 무병장수하세요. 뭐 나쁜 사람한테는 유병장수하세요 이러잖아요. 유병장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의 연속 장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네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까지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향한 관계, 어떤 것이 가장 질서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인가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한 절 남았는데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은 좀 끊고 갑시다. 네. 자, 그럼 마지막 4번 우리가 4번이요. 4절. 다시 할게요. 자, 마지막 4절. 자, 마지막 4절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제 아비들에게 전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읽지를 못하겠어요. 발음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거는 영어로 뜻을 어떻게 되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분노라는 뜻을 가진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한다라는 개념이 분노라는 개념인데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가정의 이야기들은 문제들은 분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은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가족이 제일 분노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제일 성 많이 내고 이러잖아요. 생각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야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같이 사는 사람은 진짜 많이 싸우죠. 편하니까.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 많이 싸우죠. 자, 그리고 분노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내 분노로 상대방을 뭔가 굴복하듯이 그건 가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교훈 할 때 뭐 instruction 이거는 이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설명이나 뭐 지시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훈계는 뭐 트레이닝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보통 트레이닝한다, 훈련한다 얘기하듯이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마지막 4절을 좀 정리하면 가정의 일들은 훈계하거나 분노로 서로 간에 막 이해시키거나 막 강압적인 요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훈련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아니지만 뭐 저는 이제 곧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자녀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되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1, 2, 3절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고 있었는데 요즘엔 4절에 좀 마음이 가는데 어쨌거나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가정의 질서는 뭔가 분노해서 뭐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깔고 뭉기고 서로 형제간에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라고 해서 서로 깔고 뭉기고 서로를 물시하고 멸시하고 계급 구조의 삶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명 앞에서 서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 가정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내 가정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화목하죠? 화목한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래도 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 가시는 것 같나요? 네. 형제간에도? 네. 그러면 너무나도 좋고 어제 좀 믿음의 가정들은 사실은 이런 데 되게 익숙한데요. 네. 뭐 이 영상을 믿음의 가정이 아닌 가운데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하시더라도 꼭 이걸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죠. 읽어야죠. 네, 방금 까마귀가 점점점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힘들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첫 번째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보다 유행에 앞서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보다 아무리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무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질서 없는 무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목적의 가정의 모습이 나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두 번째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죠? 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건 울성설이죠. 안 되죠.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여기 뭐 장수한다 얘기도 나왔지만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장수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교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수는 덤으로 여기다 뭐 즐겁게 뭐든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렇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는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훈련하여 가는 것이다. 거죠. 가족 간의 관계는요, 분노로 서로 간에 까부시고 뭉개고 서로 간에 계급 구조로 위와 상하례로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은 순종한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모들에게 하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 이 가운데서 서로 주님의 교훈 안에서 훈련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영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참고해야 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사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분노와 상하 관계로 따졌을 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건 나누겠지만 종이나 종이라고 보면 좀 그렇다 요즘에 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직장 상사와 이렇게 위험 발언을 했나? 이 다음 성경에서 나오는 게 종과 상전이거든. 그래서
이게 직장 상사와 뭐 이렇게 이렇게 고용된 사람, 갑을 관계라든지 맞아 갑질 이런 것들은 정말 세상의 사회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갑을 관계? 네. 분노로 나를 짓누르는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 있나요? 네. 어떤 경험 있어요? 알바할 때 알바할 때? 뭐 돈을 안 줬나요? 돈을 안 줬다기보다는 알바 생활 때 굳이 시키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기는 사장이기 때문에 알바생한테 시키는 이런 경우 허다하죠. 대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까지 알바하시지 않았나요? 네. 네, 알바하시는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안 돼요. 행복한 한마디 하세요. 행복한 한마디. 요즘 고생하신다고. 그것도 하기 싫은데요. 아 그래요? 절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럼요. 그냥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네. 알바 끝나셨죠? 네. 다시 볼 일 없으시지 않나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 특집인데 오늘 영상을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안에 온도가 엄청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거의 3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모르겠지만 조금 오늘 급하게 가는 게 아이고 침이 튀는데 급하게 가는 게 오늘 좀 여기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게스트의 좀 편의를 보호하고자 오늘 조금 영상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여기 찬양을 한 곡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이죠?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오늘 주의 장막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악보 들어가야 되니까 고개 잠깐만 뒤로 가주실래요? 여기다가 올려주실 거예요. 주의 장막에서 띠용띠용띠용띠용. 네. 네. 이렇게 주의 장막에서 찬양 한번 어떤 찬양인지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실래요? 저는 이 찬양을 중학교 찬양팀 할 때 피아노 반주할 때 처음 접했어요.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네. 수련회 수련회에서. 준비할 때. 네. 근데 찬양 이 찬양은 이제 멜론이나 이거 말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뭐요? 다른 성업 멜론이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아 멜론이 뭐?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아 뭐 그렇게. 혹시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는데. 그렇죠. 오케이. 그 주의 장막에서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으면은 어노인팅 건가? 그 들으면 여자 간사님께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와 함께 부르시는데 그 부분이 참 정말 심금을 울려요. 그때 이제 한부영 쌤 최고였죠. 그때 진짜? 최고였죠. 그래서 그때 참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여기 주의 장막에서 보면 뭐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 뭐 일반 교직원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사역은 하면서 교직원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네요. 네. 제가 그때 참 전교 5등 했었어요. 촌이긴 하지만 전교 5등인가? 10명밖에 없었나요? 반에서 5등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때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아무도 없어도 교회 가고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자고 막 이랬어요. 진짜. 근데 그때의 마음이 저는 되게 많이 식어진 게 아닌가.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아픈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은 좀 아픈 이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조금 옛날에 저 중학교 2학년 동해의 발걸음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그런 발걸음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는 이 찬양 서두부터 좀 마음에 울림이 좀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찬양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하네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명지는 조만간 또 일정이 없으면은 자주 출연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에 명지하고 오른쪽에 한 예지해서 투지해서 한번 가야 투지요? 투지해서 한번 가야 되는데 아주 뭐 중요한 건 오늘 찬양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마커스의 주의 장막에서라는 어노인팅이라죠. 소원에서 어쩌나 진짜 그거 나중에. 근데 앞에 네 마디만 들어도 진짜 마음이 확 와요. 주의 장막까지요.
아니 네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네 글자. 네 네 글자 말고. 네 글자로 생각했어. 주회장 막 굉장히 율법적인데 하면서 혼자서 율법적인데. 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이제 앞으로 계속 학교 나오실 거죠?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특별히 오늘 신입생들을 우리가 이제 수협에서도 함께 하게 된 친구들이 있고 우리 학교에 이제 신입생들 들어온 친구들 중에 이 수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대학에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신입생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의 메시지요. 네. 2학기부터는 네. 또 얼굴 보면서 대면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얼굴 맞대면서 이제 수요의 매가 약간 마주보고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지난 한 3달 동안 수요예배를 못 왔는데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저 이래도 옵니다. 얘는 진짜 와요. 얘는 진짜 오긴 와요. 네. 네. 식사하려고라도 와요. 어쨌든 밥이 먹으려고라도 와요. 그래서 알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지. 가서 갔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렇죠. 갔기 때문에 저 지금 네.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식사는 아닙니다. 영적인 식사는 네, 영적인 식사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게 하면서 대면한다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왜 우세요? 몰라요. 눈물 흘리시는데. 그래서 눈물 나네요? 대면한다는 게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영상 퀄리티 있게 하고 좋게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마음을 100% 다 전달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신입생들 충분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쭉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이거 아니. 진짜 왜 눈물이 흐르나? 이 시대의 참 선배. 오늘 여러 번 찍는데. 어쨌든. 네. 이어서 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수의예배 학생들 우리 그래도 얼굴 많이 봤었는데 네. 좀 안타깝게도 수련회 때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면 우리가 조금 그 이후에 조금 얼굴을 못 보니까 진짜 서먹 그 자체 되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죠 우리 수혜배 학생들한테.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라이브 톡 하잖아요. 네. 계속 울고 계시. 어떻게? 눈물이 안 그쳐요. 이 여기를 너무 사랑. 잠깐 끊고 갈까요? 네. 네. 잠깐만 끊고 갈게요. 자, 다 오셨나요? 네. 그 와중에 또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아니. 요즘에 이렇게 왜 그러세요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입이 웃고 있는데 눈이 울어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울어서 쪼커 아니죠? 그건 쪼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꾸 사담이 오늘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네. 제가 가끔씩 이제 수협에다가 라이브 톡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 톡이라도 만나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좀 우리에게 참 귀했나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좀 일찍에 이제 속속들이 이제 대구에 좀 계시고 대구에 올라오시고 하니까 좀 만나서 좀 식사할 수 있는 날을 좀 진짜 속하게 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 다 잘 먹습니다. 또 웃음 터지다가 몰라. 네, 이 앞에 쭈꾸미 집 새로 생겼던데. 정말요? 네. 무슨 쭈꾸미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각입니다. 네, 한번 쭈꾸미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만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뵐 날을 기대하면서 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울고 오느라고 부모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담도 조금 길었는데 편집자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